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천국이죠.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에서 경험합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십자가를 지는 거죠. 근데 그 길이 너무 눌린다든지 이런 게 아니에요. 자유하는 인생입니다. 제가 예수를 믿을 때 오해를 한 게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굉장히 좀 뭐랄까 주눅들어 사는 삶. 제가 먼저 믿으시는 교인들을 보면서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목회자가 된다, 주의 길을 간다, 이게 그냥 뭐 눌리는 삶, 뭐 그냥 위축되는 삶, 뭐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게 아니더라고요. 우리는 예수님이 가셨던 그 길을 따라가는 예수님의 제자인데 그 길을 우리가 가보니 어떻습니까? 충만한 인생을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를 통해서 막 흘러가니까 나와 관계된 모든 현장이 살아나는 걸 경험하게 되죠. 예수의 생명이 나를 통해 막 전달되는 거죠. 성령의 강물이 나를 통해 흘러간단 말이죠. 그래서 나 한 사람을 통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인간관계, 모든 공간들 생명력이 넘친다, 이걸 경험하게 되죠. 사망의 그늘이 거쳐지게 되고 어둠의 영들이 막 떠나가게 되고 지약들이 막 떠나가는 이런 하나님의 나라, 이걸 경험하게 되잖아요.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월이 갈수록 깊어집니다. 충만해집니다. 오늘 오전에 우리 성도님들이 헌금하신 걸 제가 이게 봉투를 한번 읽어봤습니다. 재미있는 현상을 발견한 게 뭐냐면 한번 들어보십시오. 가장 헌금 봉투 낸 사람들 가운데는 가장 나이 어린 우리 어린이가 이라임 어린이인데 굉장히 작죠. 용돈 더 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입니다. 자, 그 다음 나이 많은 초등학생, 우리 여학생이 기도 제목 냈습니다. 이연희 어린이, 맛있는 거 주세요. 자, 그 다음 나이 많은 우리 18살 신채영, 우리 청소년, 하나님 제가 계획한 대로 실천하게 하시고 해낼 수 있도록 힘을 주세요. 이렇게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이화 청년,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나라, 이런 올바른 우선순위를 위하여 나의 삶을 드리길 원합니다. 우리 기성세대 거는 더 이상 읽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어린 나이와 이렇게 좀 더 성숙된 나이 되면서 기도 제목이 바뀌죠. 나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변해갑니다. 예수를 믿는 것은 뭡니까? 눌리는 인생이 아니에요. 뭔가 내가 손해보는 이런 게 아니에요. 내게 이익이 되지 않으면 따라가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수의 제자가 된다, 이건 뭡니까? 모든 걸 드리는 거란 말이죠. 그럼 그게 내가 죽는 길이면 따라가겠습니까? 그게 사는 길이에요. 죽었으면 천국 가는 게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나라를 충만하게 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서 공생에 살아가실 때 예수님에게는 유머가 넘치죠. 굉장한 여유로움, 그런 축제, 그 다음에 이런 풍성함, 이런 게 넘치는 거예요. 그 성경을 보면, 사복음서를 들여다보면 예수님이 살아가셨던 그 현장에 막 눌려가지고 막 찌들려가지고 막 주들려가지고 막 그냥 멘탈이 나와가지고 막 어쩔 줄 모르고 막 눌려 살고 그냥 그런 게 없어요. 그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런 풍성한 인생을 이 땅에서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은 거죠. 그걸 발견한 거예요. 값진 진주를 찾는 상인과 같은 겁니다. 그걸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걸 다 팔아 따라가는 거죠. 기쁨과 흥분 가운데서 따라가게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걸 다 팔고 이렇게 기쁨과 흥분으로 예수님을 따라갈 만큼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사모할 수 있습니까? 좋아서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를 따라가는 것은 뭐 억지로 따라가고 이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예수에 대한 그런 갈망들, 사랑들 이런 게 있으니까 기쁨으로 따라가는 것이지 자기가 원해서 따라가는 거예요. 거기는 뭐가 있습니까? 충만한 인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그런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보면 사람들이 물어보잖아요. 좋은 일 있으세요? 저 그 소리 많이 듣습니다. 목사님 무슨 좋은 일이 있으세요? 우리 좋은 일 있으세요? 이 물어보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있고 우리 가정에 있고 교회 가운데 있고 나의 모든 삶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에 뭐가 있습니까?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참된 안식이 있는 거예요. 풍성함이, 생명력이 넘쳐 흐르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짜 믿는 사람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생명력이 엄청나게 셉니다. 교회에 있다 보면 그 어린이들이 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생기가 넘치잖아요. 집에도 오면 목사님 집에 가고 싶다 해가지고 우리 어린이들이 우리 집에 차로 따로따로 온 적이 있는데, 있어 보니까 애들은 굉장히 부산스럽더라고요. 막 여기 갔다가 막 움직이는데, 그런데 집안에 뭐가 넘치느냐, 이 기운이, 생기가 막 넘치는 걸 제가 느꼈습니다. 신자가 그렇습니다. 내게 임한 하나님의 영이 나를 통해 운행하시는 거예요. 내가 있는 공간에 역사하는 거예요. 내 마음과 생각이 접촉하는 모든 사람과 현장에 이 성령의 기름 부심이 흘러가는 거예요. 충만한 거예요. 같이 막 살아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이건구나. 그 분위기라는 게 있잖아요. 그 기운이라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제가 하는 설교를 들으면서 제게서 좀 느껴지는 영적인 기운을 느낀단 말이죠. 온라인이든 오프라인이든. 이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기름 부음이죠. 주님이 함께하는 거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팔아서 예수님을 따라가는 예수의 제자가 될 만큼 예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까? 첫 번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실체를 더 온전히 보고 싶은 열망을 예수께 거듭 강조해서 요청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뭘 놓고 주님께 요청해야 됩니까? 주님의 실체를, 예수님의 실체를 더 온전히 보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를 정말로 보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주님이 너무나 아름답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 주님과 교제하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임재라는 것은 굉장히 아름답고 평안하고 충만한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진정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문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0절입니다. 나는 그 문이라. 누구든지 나를 통하여 들어가면 구원받을 것이며 또 들어가며 나오며 초장을 찾으리라. 내가 온 것은 양들로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주님은 어떤 분입니까? 누구든지입니다. 들어가며 나오며 구원을 받을 그 문이 되시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능력자십니다. 예수님은 회개하라는 메시지로 공생기를 시작하시면서 그 생명을 온 세상에 열어놓으셨습니다. 누구든지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열린 겁니다. 저 같은 불교 신자였던 사람도, 유교적인 제사전이던 사람도 예수 이름을 부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니까 구원을 받는 이런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저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해지는 은혜를 받고 있잖아요. 누구든지입니다. 어떤 시대나 누구든지 내가 어디에 있든지 예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그 생명을 경험할 수 있도록 온 세상에 주님이 열어주신 겁니다. 만민에게 그 생명이 흘러가게 되는 거죠. 마가복음 1장 14절 15절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받으라 하시더라.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증거로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귀신을 내어 쫓으신 거예요. 안식일 날 귀신을 내어 쫓으셨습니다. 그래서 이 갈릴리 사람들이요, 예수님이 귀신을 내어 쫓으시고 질병을 치유하는 모습을 보면서 충격을 받은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눈앞에 보인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명성이 막 퍼져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구나. 하나님 나라의 문이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발견한 사람 가운데 하나가 창녀로 알려진 한 여인이었습니다. 지금 시몬이라는 사람이 아주 선한 사람이고 바리새인이었는데 예수님을 가버나움에 있는 자기 집에 초청을 한 겁니다. 저녁을 대접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일행이 식탁에 비스듬히 기대하는 거죠. 그 유대인들은 식탁에 저녁 먹으려면 어떡합니까? 비스듬히 기대어 앉는 겁니다. 그렇게 앉아 있는 겁니다. 그때 창녀로 알려진 한 여인이 매우 비싼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 난데없이 안으로 확 들어온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치고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 이 하나님의 생명이 뭔지 발견했단 말이죠. 눈이 열린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겁니다. 눈이 열린 사람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교회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누리는 게 아니에요. 지금 창녀로 알려졌던 여자, 창녀가 예나 지금이나 뭐 좋은 직업은 아니죠. 창녀의 직업이라는 건 굉장히 오래된 겁니다, 역사적으로. 근데 유대인들이 얼마나 경멸하는 직업인데 그 여자가 지금 비싼 향유가 든 옥합을 들고 예수님 일행이 있는 그 집으로 막 난데없이 들어왔단 말이죠. 사람들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지금 예수님은 거룩한 선지자잖아요. 바리새인들이 볼 때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거룩한 선지자인데 어느 자리라고 지금 창녀가 들어와 이게 된 겁니다. 지금 이 여자는 하나님 나라의 문이 예외 없이 누구에게나 열려 있다는 것을 기쁨으로 발견한 상태입니다. 이런 사람이 생명의 비밀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 이런 분이에요. 누구든지 그 문으로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구원을 얻는 그 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겁니다. 이 여인은 자신의 인생을 송두리째 뒤집어 놓은 확신에 사로잡혔습니다. 또 예수님을 향한 감당할 수 없는 믿음에 사로잡혔습니다. 여러분, 이게 되지면요, 사람 체면이 눈에 안 보입니다. 예의 이런 거 없어요. 이 여자는 지금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봤단 말이죠. 분명히 보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의도 뭐 뿌리 뿌리고 체면이 뭐고 다 집어 던져버리고 어떻게 되느냐, 옥합을 들고 지금 딱 들어온 겁니다. 그 여인의 눈에 순간적으로 눈에 들어온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복스러운 예수님의 발이었습니다. 예수님의 발은 오래지 않아 자신의 죄를 위해서 뚫릴 겁니다. 이 비밀을 이 여인을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를 오래 다니고 설교를 많이 들었다고 해서, 성경책을 읽었다고 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깊이 아는 건 아니에요.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여자에게 지금 은혜가 임한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거예요. 그러니까 뭘 발견한 겁니까? 예수님이 누군지,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다운 분인지 딱 눈이 열린 거예요. 그러니까 뭐합니까? 체면 뭐 다 집어 던져버리고 딱 치고 들어간 겁니다.
예수님의 발과 창녀의 발은 가는 길이 다르죠.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철저하게 거룩한 선지자로서 십자가 지시를 그 길을 차근차근 걸어가고 계십니다. 이 창녀는 지금 제약된 길을 걸어가던 상태였죠. 이 여자는요, 예수님 뒤에 서서 자기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실 때까지 울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뒤에 섰는데 자기 눈물이 막 흐르는 거예요. 지금 예수가 누군지 발견한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도 발견 못하고 서기관도 발견 못하고 제사장도 발견 못하는 그 예수를 발견한 거예요. 자기는 죄인이잖아요. 그 예수의 발이 얼마 있으면 십자가에서 뚫린다는 걸 이 여자가 알고 있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이런 일들이 많죠. 나아만 장군, 시리아의 나아만 사령관, 그 당시 그 이스라엘에 문둥병자가 굉장히 많았는데 단 한 사람도 치유받지 못했는데 나아만이 눈이 열리고 순종하고 치유받았죠. 이게 하나님의 나라예요. 발견한 사람이 예수를 사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 발 뒤에, 등 뒤에 서서 눈물을 막 흘리고 있는데 너무 많이 흘러서 이 여자의 눈물이 예수님의 발을 적시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눈물을 흘린 거예요? 이 여자는 회개의 눈물, 은혜의 눈물을 막 흘린 겁니다. 그리고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습니다. 지금 예수님의 발이 이 여자의 눈물로, 창녀의 눈물로 그냥 젖었죠. 그러니까 자기 머리카락, 여자의 머리카락이 제일 소중한 거잖아요. 우리 유진쌤하고 머리가 기네 보니까 이런 머리카락 가지고 이렇게 닦은 거예요. 이 머리카락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이걸로 예수님의 발을 막 닦은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발에 입을 맞추는 겁니다. 경배한 거죠. 그 위에 뭡니까? 향유를 갖다 부어버린 겁니다. 그 예수님의 발, 그 모습을 보고 그냥 뒷목 잡은 인물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대한 그 선한 바리새인입니다.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습니다. 창녀는 자기 의라는 게 없어요. 왜냐하면 어차피 창녀니까, 죄인이니까. 그런데 이 바리새인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이 누군지 알아볼 수가 없는 거예요. 교회도 오랫동안 다녔다고 해서 예수를 알아보는 게 아닙니다. 성경 많이 보고 설교 많이 들었다고 해서 예수가 누군지 아는 게 아니에요. 은혜로 임하는 겁니다. 이 여자가 아는 예수를, 그 선한, 성경에 선하다고 할 정도면 얼마나 선합니까? 그 자기 의에 사로잡힌 바리새인, 너무너무 잘하는 이 바리새인이 그 모습을 보고 분노의 불꽃이 눈에서 레이저가 나오는 겁니다. 뭐라고 혼잣말을 해댑니까? 만일 이 사람이 정말로 예언자, 선지자였다면 누가 그를 만지는지, 그녀가 어떤 부류의 여자인지, 죄인인지를 알았을 것이다. 그러니까 딱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딱 끊어지는 거죠. 갑자기 와, 대단한 선지자가 우리 집에 왔다고 생각했는데 이 여자가 창녀인지도 모른다? 그럼 내가 사람 잘못 봤구나. 갑자기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확 떨어진 거죠. 예수님은 시몬의 그 마음의 생각과 반대로 여자가 창녀인 걸 알았습니다. 정체를 알고 있었어요. 죄인인 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몬의 속마음까지도 예수님을 알고 계셨습니다. 이런 비유를 베푸셨죠. 누가복음 7장 41절부터 42절, 이걸 주이신 뉴 테스트먼트를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어떤 채권자에게 두 채무자가 있었다. 한 사람은 다른 사람보다 10배나 더 많은 빚을 졌다. 채무자들이
채권자에게 갚을 수 없게 되자 채권자는 그들의 빚을 모두 면제해 주었다. 그러면 둘 중 누가 채권자를 더 사랑하겠느냐? 전자의 빚이 후자의 빚보다 10배가 많은 겁니다. 시몬이 바보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뭐라고 하겠습니까? 더 많은 빚을 면제받은 사람이 채권자를 더 사랑할 겁니다. 이런 답변을 했습니다. 상식적으로 대답한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내 말이 옳도다 이 말씀을 하시고 시몬과 창녀를 나란히 놓고 그 마음을 비교하셨습니다. 지금 현장에 지금 자기 의에 사로잡힌 바리새인 시몬, 누가 봐도 선한 사람이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 이 정도 선한 사람 별로 없습니다. 어디 내놔도 선하고 어려운 사람이에요. 자기 의에 사로잡힌 겁니다. 또 이쪽에는 창녀로 알려진 여인이 있습니다. 얼마나 어렵겠어요? 한번 눈이 어떻게 했습니까? 너무 많이 어려가지고. 또 한쪽에는 누가 계십니까? 중간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계신 거예요. 지금 있는데 이 두 사람을 앉혀놓고 두 사람 마음을 지금 예수님께서 비교하는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런 분이에요. 우리가 사모하는 예수님은 이런 분입니다. 누가복음 7장 44절부터 47절입니다. 지금 시몬을 향해서 말씀합니다. 내가 이 여인을 보느냐? 내가 너희의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나에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눈물로 내 발을 씻고 자기 머리카락으로 닦아내었느니라. 너는 나에게 입 맞추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 맞추는 것을 쉬지 아니하였느니라. 너는 내 머리에 기름도 붓지 아니하였으나 이 여인은 내 발에 향유를 부었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그 여인의 많은 죄들이 용서받았느니라. 이는 그 여인이 많이 사랑함이라. 그러나 적게 용서함을 받은 자는 사랑도 적게 하느니라. 이런 예수를 우리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예수님은 얼마나 아름다운 분입니까?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를 사모하며 따라갈 수 있습니까? 예수의 실체를 더 온전히 보고 싶습니다. 이러한 열망을 하나님께 구하는 거죠. 요청하는 겁니다. 주님이 이런 분이에요. 두 번째입니다. 날마다 예수를 더 온전히 보기 위해서는 우리의 영혼을 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어록으로 채워야 합니다. 복음서에 보면, 특히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어록이 나옵니다. 말씀하셨던 그 기록이 쫙 나옵니다. 우리의 영혼을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의 말씀으로 채우게 되면 하나님 나라의 삶에 들어갈 자유를 얻게 됩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부터 32절입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삶에 들어갈 자유를 얻게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거한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을 사복음서에 기록된 말씀으로 흠뻑 적시는 걸 뜻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그 말씀으로 흠뻑 적시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런 예수를 사모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마하트마 간디도 정말 흠모했던 산상수훈.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산상수훈을 보면 얼마나 아름답고 느끼는지 모릅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도 다 느끼는 거예요. 힌두교인도 느끼는 거고 불교도 교인들도 느끼는 겁니까?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그
말씀을 내 영혼에 채우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예수를 사모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과 함께 거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수의 제자는 마음의 진정한 의와 그것이 행동으로 표현되는 방식에 대한 예수님의 기쁜 소식을 삶의 중심으로 삼습니다. 마태복음 6장 1절입니다.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하느니라. 또 예수님은요, 진짜 부자가 뭔지, 부자가 아닌 자가 뭔지 이걸 말씀했습니다. 땅의 것을 보물로 삼는 것은 좋은 전략이 못 된다는 말씀을 주님이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을 하느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혜로 말씀이 뭡니까? 우리를 위하여 하늘의 보물을 쌓아두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입니다.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예수의 제자가 삶의 중심으로 삼는 게 뭡니까?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우리 안에 임한 하나님의 나라,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비밀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부정적인 의미에서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교란시키는 무익한 것들, 이거는 것에 우리의 마음의 공간을 내어주면 안 됩니다. 내 마음이 중요하잖아요. 내 마음이 예수를 사모하며 따라가려고 하면 내 마음에 어두운 거, 무익한 거, 이런 걸 이게 채워지는 것을 멀리해야 됩니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나의 마음이죠. 악한 마귀는 우리의 마음에 어두운 걸 심으려고 합니다. 하나님 나라 누리지 못하도록 우리 마음에 뭘 심으려고 하는 거예요. 우리 마음을 교란시키려고 하는 겁니다. 무익하고 천박한 것들에 우리 마음이 빼앗기도록 악한 마귀가 역사합니다. 악한 마귀는요, 한 번뿐인 인생을 쾌락에 찌들어 살도록 부추깁니다. 우리 마음에 뭐가 담기느냐,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뭘 담아야 됩니까? 예수님의 의로우로 채워야 됩니다. 산상수훈 같은 예수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되는데, 마귀는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단 말이죠. 그럼 완전히 예수님을 사모하면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 더러운 게 들어오도록 역사합니다. 자꾸 부추깁니다. 뭘 부추깁니까?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 내 마음을 가득 채우도록 계속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마트폰이라는 것은 가치 중립적인 겁니다. 돈과 같은 겁니다. 돈도 가치 중립적인 거죠. 그래서 집집마다 보면 스마트폰 많이 깨졌습니다. 자녀들 스마트폰 비싼 거 사주고 나서 그냥 에레 하면서 그냥 막 부수고, 이제는 컴퓨터를 다 부수시더만 요즘은 스마트폰을 집어 던져가지고 더 비싼 거 사줘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이전에는 막 컴퓨터 때리 부수고 막 집어 던지고, 혈기 있는 아버지들, 요즘은 혈기 있는 아버지들, 어머니들까지 뭐 하느냐, 스마트폰 사줬으면 됐지, 그거 게임한다고 많이 한다고 해가지고 막 그냥 분을 이기지 못하고 땅바닥에 집어 던지면 액정만 깨져도 몇십만 원 나가더라고요. 저는 집어 던진 게 아니고 떨어져서 깨진 걸 제가 수리를 해봐서 합니다. 그거 잘못 물속에 들어가면 새로 사야 됩니다. 돈이 얼마나 비싼 거예요. 근데 우리가 스마트폰을 통해서 아름답고
귀한 거 말씀이나 이런 걸 들을 수도 있지만 더럽고 천박한 거, 어두운 걸로 내 마음이 채워질 수가 있는 겁니다. 이걸 우리는 경계해야 되죠. 이걸 밀어내야 됩니다.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마음에 들어 자리를 잡아야 되는데 마귀가 우리 마음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려고 할 때 입장료를 지불합니다. 티켓값, 그게 뭐죠? 즐거움과 쾌락. 여러분, 마귀는요 달콤합니다. 굉장히 스윗해요. 달콤한 그런 것을 딱 주면서 내 마음에 자리를 잡습니다. 처음에 즐거움과 쾌락을 주면서 내 마음에 들어오죠. 이게 나중에 들어와서 자리를 잡으면 주인 행세를 합니다. 안 나갑니다. 중독에 들어가는 길이죠. 누가 선택한 거죠? 내가 한 겁니다. 그걸 돌이켜야 됩니다. 얼마나 그 과정이, 돌이키는 과정이 힘듭니까? 어떤 목사님이 간증을 하는 걸 들었습니다. 본인은 방문 닫아놓고 콜라 이 큰 거 있죠, 벌컥벌컥 미친 사람처럼 마시면서 그냥 에어컨 틀어놓고 방에서 막 천국이에요, 천국. 그냥 막 밤새 그냥 막 결혼을 했습니다. 결혼했으면 같이 자면서 같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방 하나 이제 마련해가지고 벌컥벌컥 마시면서 밤새 하고. 게임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내 마음을 장악되는 게 문제입니다. 이게 누가 선택하는 거예요? 마귀가 선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선택하는 겁니다. 결국에 그분이 이혼당했습니다. 이혼당해가지고 신학교 다니고 전도사 하는데도 이혼당했어요. 본인이 인생 망했다 싶어가지고 정신병원에 직접 찾아갔습니다. 자기 발로 입원을 해서 보니까 그런 분들은 입원하셔야 됩니다. 주위에 그런 분 계시면 병원, 정신병원 들어가서 갇히도록 도와줘야 됩니다. 왜냐? 정상적으로 못 끊어요. 가가지고 딱 거기 있는데 마약 중독이라든 다른 중독 강의하는 걸 딱 듣는데 본인은 게임 중독이잖아요. 듣다 보니까 자기 이야기를 하더랍니다. 마약 중독이나 모든 중독의 원리가 사실은 같은 거예요. 나중에 누구에게 잡힙니까? 귀신에게 잡혀버립니다. 그래서 아이고, 저 같은 사람은 더 이상 안 놓아야 됩니다 하면서 소원이 있다면 가정을 해보고 싶습니다. 뭐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누가 선택한 거죠? 본인이 선택한 겁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충만한 인생,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인생을 살려면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아름다움이 보여야 내가 따라가잖아요. 내가 사모해야 따라가잖아요. 예수님을. 억지로 어떻게 됩니까? 그러려면 뭐 해야 됩니까? 산상수훈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으로 내 마음을 채워야 되는 거예요. 그 산상수훈의 메시지가 얼마나 아름다운 거예요. 이렇게 내 마음을 채워야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말씀에 거하려고 한다면 말씀을 아는 것도 중요합니다만은 말씀 안에 진정으로 거한다는 것은 뭡니까? 실천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실천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님이 나를 만나주시는 걸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그때 뭘 경험합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강력하게 경험하는 거예요. 아,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이걸 내가 말씀을 실천할 때 강력하게 경험하게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21절,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여러분, 주님을 사랑합니까? 그러면 사랑하면 순종하게 되겠습니다. 주님을 존경하게 되겠습니다. 그러면 주님을 닮게 되겠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은 예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어서 그에게 예수님을 나타냅니다. 주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죠. 세 번째입니다.
제자가 되는 길의 마지막 단계는 나의 의지를 사용해서 예수의 평생 제자가 되기로 결단하는 겁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얼마나 예수님이 아름다워요. 특히 산상순을 본다면, 사복음서를 본다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리고 날마다 예수의 실체를 더 보고 싶습니다. 이런 열망을 내가 하나님께 요청하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면 예수님을 따라갈 수밖에 없죠. 너무너무 아름답죠. 기도 시간에 경험하는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어제 저녁에 매일 밤 8시 기도회를 하고 목양실로 들어갔습니다. 집으로 갔습니다. 그리고 오늘도 1, 2부 예배 마치고 제가 목양실로 갔습니다. 똑같은 느낌이 뭐겠습니까? 너무 행복한 거예요. 황홀한 거예요. 이 영적인 황홀감. 그리고 이 주님이 주시는 샬롬, 하나님의 나라의 내적 실체, 뭡니까? 기쁨이죠. 기쁘죠. 그 충만하잖아요. 저와 관계된 모든 사람들, 제 생각이 미치는 사람들, 그리고 제 기도의 바운드에 있는 모든 분들, 뭐가 흘러가는 겁니까? 성령님의 기름 부으심이 흘러가는 거죠. 하나님의 생명으로 충만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감사한 거예요.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그걸 경험하게 되면 정말 좋다는 걸 알게 되죠.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내가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 나는 일평생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 결단은 내가 하는 겁니다. 우리는 결단을 통해 예수의 평생 제자가 됩니다. 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경건하게 살지 못하는 거죠? 남자들을 만나보면, 저는 그런 남자들을 만나볼 기회가 지금 현재 차단당했죠. 제가 어디 가면 불신자들도 저 목사님 오셨다 하면서 언어를 갑자기 바꾸더라고요. 어디 이상한 이야기 하시다가 제가 나타나면 갑자기 언어 생활이 저 앞에서 바뀌어지는 거 보고 깜짝 놀랄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근데 남자들은 주로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합니까? 음담패설, 그리고 상스러운 욕설, 이게 그냥 저절로 막 나옵니다. 근데 교회 다니도 왜 그걸 고치지 못할까요? 몰라서? 아니에요. 알고 있습니다. 뭡니까? 그렇게 할 만한 의지가 없기 때문이죠. 정말 내 어느 생활의 영역에서도 내가 예수의 제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되겠다. 이런 의지만 있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 겁니다. 중요한 건 뭡니까? 내 마음이 의지의 문제입니다. 제가 19살 때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를 토요일 빼고는 매일 했죠. 신학교 가기 전에도 했습니다. 뭐의 문제죠? 의지의 문제입니다. 내가 예수의 제자가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거는 누가 결정하는 겁니까? 나의 마음의 의지가 결정하는 겁니다. 이 의지의 힘이라는 게 얼마나 강력합니까? 나는 예수의 제자로 살아야 되겠다. 내 마음에 예수의 말씀 외에 음란한 마음, 타락한 마음, 천박한 마음을 가득하게 만드는 이 영상이나 글들, 이런 걸 내가 배격해야 되겠다. 이런 만남을 내가 잘라내야 되겠다. 누가 결정하는 거죠? 내가 하는 거예요. 물론 하나님이 좀 도와주시지만 결정은 누가 하는 겁니까? 내 마음의 의지가 결정하는 겁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보화밭을 발견한 사람처럼, 갑진진주를 발견한 상인처럼 모든 것보다 예수님과의 교제를 더 깊이 누리면서 하나님 나라의 충만한 가운데 살아갈 수 있습니까? 예수님의 실체를 더 볼 수 있도록 주님이 내게 은혜를 주셔야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의 아름다움, 주님이 얼마나 아름다워요? 기도하다 보면 얼마나 아름다워요? 성경을 보다 보면 예수님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그분은 아름다우신 분이에요. 얼마나 영광스러운 분입니까? 이 하나님의 영광, 그리스도의 영광에 내가 눈이 가면 매료당한단 말이죠. 그분을 사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의 어록으로
사복음서에 기록된 예수님의 의록을 내 마음에 담고 실천하는 자와 주님이 함께하는 겁니다. 처음에 실천하는 게 잘 안 돼요. 제가 이전에 처가에 갈 때가 있었습니다. 좀 세월이 흘렀죠. 새벽에 일어나서 그 앞에 인창초등학교라고 있습니다. 구리 인창초등학교. 그 혼자 이렇게 어차피 뭐 변사문 안 일어나니까 저 혼자 가가지고 이렇게 막 운동장을 돌고 있는데 명절이었어요. 명절 전후로인데 보니까 초등학교 그 높은 단에 날씬한 에어로빅 강사가 막 이렇게 하고 있고 밑에 보니까 운동장 가득 채운 남성들, 여성들, 주로 여자분들이 많던데 따라하는데 보니까 제가 운동장을 돌면서 보니까 생소한 광경이니까 이거 봤습니다. 잘하는가 싶어가지고 몇 명이나 잘하지 이렇게 장길에 이렇게 잠을 깨면서 봤는데 잘하는 사람 한 명 있습니다. 음악 틀어놓고 하는 에어로빅 강사. 제가 뒤에 봤거든요. 와 진짜 그 찍어서 자기 모습 보면 지금 창피해서 못 볼 겁니다. 야 얼마나 어정쩡하게 하는지. 우리가 말씀 실천을 처음에 제대로 못할 수 있습니다. 근데 몸부림치잖아요. 우리가 마음을 쓰잖아요. 애를 쓰잖아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고 실천하려는 그 예수의 제자와 예수님이 함께 거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교제를 나누게 되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는 예수와 함께하는 사람입니다. 예수의 가르침을 따라가는 사람이요. 그렇게 하고는 누가 결단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는 겁니다. 책임은 누가 지는 겁니까? 내가 지는 거예요. 결론 맺습니다. 진짜로 예수님의 평생 제자가 되려는 의지가 있으십니까?